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광활한 우주와 수많은 별들과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도 역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찾아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잃어버린 신분을 찾고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땅에 오신 분이 어떤 분인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에 빛이 생겼고 가장 먼저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빛을 통해서 만물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심이라.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으시니 그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모세,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 요한일서에 오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요한복음 1장에도 오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같이 태양이 임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빛이 빛이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 형상이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찬란한 빛을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귈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다시금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사귀자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빛 가운데 계십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만물에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빛이 비칠 때 꽃이 피고 빛이 비칠 때 열매를 맺고 빛이 비칠 때 모든 동식물이 생명의 기운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셨고 치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느니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 빛을 통해서 치료하는 빛을 받아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구원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어두운 죄 많은 세상에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재산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주님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은 죄를 뜻하고 마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마귀는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공격을 합니다. 더러운 생각, 합당치 못한 생각,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술과 담배, 마약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부추깁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또한 서로 나라 간에 전쟁을 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심이라. 우리가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찬란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회복의 빛, 회복의 빛을, 치료의 빛을, 생명의 빛을, 영생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성경은 하나님은 빛인데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 달이 밤하늘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주는 새 사람에 따라 살라. 새 피조물에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찬미할 때 축복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빛을 비춰주십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빛, 치료의 빛을 비추셔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또한 세상에서 빛처럼 빛을 밝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 빛이 사나이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는 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귐의 역사, 교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은 창조주가 인간에 되어 빛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내려왔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려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려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를 열며 영원히 주와 함께 사랑하며 살자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어린 양의 신부인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왜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지금 신부수를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신부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바로 가면 우리가 천국에서 제대로의 신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날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 길은 잘못된 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신부와 신랑이 연합하듯이 연합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머리와 몸이 연합하듯이 우리와 하나 되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듯이 우리와 하나 되고자 내려오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마치 하나로 연합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거한다 이 말은 24시간 붙어 있다. 끊임없이 머물러 붙잡는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절날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우리와 매 순간 24시간 끊임없이 같이 살자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한순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땔감이 돼버립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말고 주님과 늘 같이 살자고 우리와 교제하자고 주님이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영화나 이 세상의 오락거리가 사람의 정신과 혼을 빼놓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 부르고 또 친구라고 부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는 인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까? 인간이 부려먹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은 본래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친구로 여기시고 백성으로 여기시고 신부로 여겨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데
염소로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들이 항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이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친구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24시간 끊임없이 매 순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제의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또 가족을 돌보고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세상의 번뇌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날마다 연습하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부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 마지막 세대 사람들의 생각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인터넷이나 미디어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술 맛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재미가 헛된 것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과 교제하기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 틀리는데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는가, 얼만큼 주님과 붙어 있었는가, 얼만큼 주님께 집중했는가, 얼만큼 주님께 헌신했는가, 여기에 따라 상급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우리가 호흡하고 밥을 먹고 거동하는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교제하는 방법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고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늘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진짜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걸 생각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늘 주 예수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7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나라 자동차가 지금 자율주행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이 단계마다 다 틀립니다. 운전수가 없이 기계가 완전한 자율주행을 하려면 정말 많은 장치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회사들의 숙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되어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생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원하십니다. 마치 인간이 원하는 대로 기가 자율주행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왕족이 되고 왕노릇하게 되고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날마다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헬라어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판에 감동을 주고 생각나고 기억나는 말씀, 우리의 정말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막 원망 불평이 쏟아지려고 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는 줄 믿습니다. 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힘써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잘못을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밖에 나가면 신발이 먼지에 더럽혀지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죄 가운데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는 날마다 우리의 음료수가 되어야 되고 어린 양의 설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이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려왔음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의를 부르고 주님과 교제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였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사랑을 실천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흡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원하고 갈망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가 인간에 대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와 사귀고 교제하고 우리를 신부 삼아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고 창조주가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 하나님과 사랑에 어떻게 빠지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걸 훈련받고 있습니다. 신부성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신부와 신랑처럼 머리와 몸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과 깊은 사귐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훈련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교제와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어질 수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마치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처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믿음의 경지까지, 교제의 경제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